지난주 누가복음 3장까지 마쳤죠. 누가복음 3장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이 족보의 차이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어떻게 다른가, 또 왜 다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chapter 4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마태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렸었죠.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또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마치 준비된 자로서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잖아요. 그죠? 아침을 먹어서 채우고 점심을 먹어서 채우고 저녁을 먹어서 채우고 우리가 매끼 식사를 하면서 우리의 배를 허기를 채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모르겠어요. 몸이 아파도 식욕이 좋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식욕이에요. 먹는 것이 별로 이렇게 그렇게 관심에 끌리지 않아요. 이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우리가 식사하는 것조차도 귀찮아지고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항상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혼의 배고픔도 있어야겠고 또 마찬가지로 더더군다나 우리의 영의 배고픔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채우심을 입는다라는 것은 한 번 채우심을 입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가 점점 쓰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리차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채우심을 항상 입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뭐 직분이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도 항상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배고프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몸이 안 좋다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낀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활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들었든지 어디가 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매 순간 필요한 것이요, 또 매일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나는 항상 vulnerable 해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고민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 육신의 정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욕심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죠?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할 때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나는 마귀의 종이 돼요. 왜? 내 육체가 너무 약하고 내 혼이 너무 약하고 내 영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공격을 받기도 쉽고 넘어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아이 그거 뭐 안 해도 돼. 아이고 뭐 어저께 했는데 뭐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영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의 영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굶주리셨죠. 예? 40일을 굶주렸다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들은 며칠까지 굶주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루 이틀 견디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40일을 견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이니까 뭐 별로 안 배고팠겠지. 그거는 완전 오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자시기도 하고 완전한 신자시기도 했어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뭐였어요?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체. 우리가 배고프면 뭐 덜 배고프면 좀 잘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사람이 너무너무 배고프면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드리 헵번 아시죠? 오드리 헵번. 영화 배우. 예?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오드리 헵번이 나치 치하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고생 많이 하고 영양실조도 걸리는. 예. 뭐 잘 모르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 2차 세계 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치의 그 치하 아래서 굉장히 뭐 전쟁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오드리 헵번이 뭐니 뭐
모두가 다 힘들어했죠. 그죠? 그 당시에는 먹는 것도 참 힘들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음식 줍는 것이 그렇게 기뻤대요. 음식이 나오면,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이 나오면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탈이 날 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그 음식 쓰레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그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원래는 어렸을 때 발레를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는데 발레를 했는데 발레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발레리아가 되기 위해서 발레 선생님을 찾아가서 발레를 배웠다고 해요. 근데 너무 전쟁통에 그 못 먹고 이 영양 그 결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발레라는 게 육체적인 거잖아요. 발레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노력했는데 몸의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선생님이 너 이제 이거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발레를 포기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오드리 헵번이 말랐잖아요. 굉장히 말랐잖아요. 그죠? 영화배우 치고 이렇게 막 글래머러스한 게 아니라 굉장히 홀쭉하고 말랐어요. 그게 평생 동안 그렇게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유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계속 갖춰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드리 헵번이 죽기 뭐 좀 전에 많은 곳에 가서 봉사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그 어렸을 때 고생했고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그 생각 때문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서.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배가 고프면 쓰레기고 뭐고 없어요.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쓰레기조차도 너무 기쁘고 그냥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서 탈이 난다고 할지라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배를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전쟁통에 그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는 그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좀 배고픈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배고프다라는 것이 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인사가 뭐였어요? 아침 잘 드셨어요? 이게 인사였잖아요. 왜냐면 먹는 게 인사야. 그렇잖아요.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지금은 뭐 먹는 게 무슨 요즘은 남아돌아서 걱정이죠. 그죠? 뭐 있는 것도 다 갖다 버리는 판국인데 뭐 요즘 뭐 우리같이 풍족하게 누리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도 우리가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약할 때 우리에게 너 이거 먹어. 이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쓰레기통도 뒤집어서 먹는 판국인데 돌들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겠어요?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가실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말이 쉽죠. 40일 굶고 이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쉽죠.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예,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정말 배고플 때 우리도 막 찾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 이것저것 막 찾아서 먹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찾아서 드시나요? 말씀이 막 그렇게 고파가지고 막 이거 안 먹으면 막 못 견딜 것 같아. 그러고 막 말씀을 찾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드시나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요. 그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우리에게 한번 이러한 시험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원하는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너 이거 줄 테니까 야 이거 받아.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처럼 단번에 거절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받으시겠어요? 야, 우리들의 말로는 그렇죠. 나도 예수님처럼 거절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말 끝나기 전에 받아치우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너무 힘들죠. 이 유혹을 참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마귀는 어떤 존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마귀의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 즉 다시 말해서 마귀죠. 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니까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게 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만. 말씀을 절대로 가까이 하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진리를 알 수 없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진리와 비진리가 아주 정확하게 느껴지시나요? 요즘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가 너무 혼탁해져서 구분을 할 수 없을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왜? 모든 것이 다 혼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혼미하게 만들어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게 되죠. 진리고 뭐고 안 받아들이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마귀의 계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존재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존재죠? 이번엔 또 에베소서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게 진자가 된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첫 번째,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둘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세 번째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 우리 육체와 마음에 따라가는 것이 뭔가요?
부귀, 권세, 영광 뭐 이런 거잖아요.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내가 이거 줄게. 예? 마치 파우스트처럼 나랑 이거 거래하자. 네 영혼과 내가 이거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네 영혼 나한테 팔아.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네 영혼 팔라는 거죠. 네 영혼을 다 팔아서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다 가져. 자, 우리도 똑같아요. 갖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그죠? 그 욕심, 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자꾸만.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쫓아가게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어느 만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으냐의 차이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나요, 여기? 없어요. 다 알아요. 네, 뭐 제가 새로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이 들쑥날쑥하죠. 어느 날은 좀 충만해졌다가 어떤 날은 그냥 팍 떨어져서 완전히 뭐 하나도 없다가 뭐 어떤 날은 좀 회복됐다가 막 뭐 들쑥날쑥하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그때 달라요.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충만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라.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자꾸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있지. 너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 먹는 거, 예? 누리고 싶은 것, 권세, 또 부귀. 내가 이거 다 줄게. 자,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세상의 신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이거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네 영혼 팔어. 우리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팔아요. 알면서도. 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 누가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이 절하지 않죠.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조죠. 네? 지조예요.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를 향한 지조. 딴 건 몰라도 주를 향한 지조 하나만큼은 지켜야 돼요. 여자가 가장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안 그런가요? 예. 주를 향한 지조. 우리 모두가 가지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물질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했죠.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와서 이렇게 받들지 않겠느냐. 뭐예요? 빨리빨리. 기다리지 말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그냥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보여줘 그냥.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냥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뭐하러 고생해. 그냥 뛰어내려서 천사가 한번 탁 받으면 탐이 들 거 아니야. 이것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뭐든지 한순간에 그냥 해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성경? 아, 그냥 다운로드 하면 안 될까 그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뭐 매주 그냥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다운로드 여기다 이렇게 삑 꼽아서 저 사람 거 다운로드 시켜갖고 여기다 그냥 딱 그냥 트랜스퍼하면 되잖아. copy and paste. 어떠세요? 만약에 그런 옵션이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케이블을 여기다 꽂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케이블을 꽂고 transfer, copy and paste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맨날 혼나지 않고 단 한 번에 그냥 다운로드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뭐 어렵게 맨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거 생고생을 하고 앉았어. 그죠?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뭐든지 인스턴트. 한 번에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이 다 어떻게 돌아가요? 퀵 서비스. 못 기다려.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뭐 아이폰이나 이런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편지를 썼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보내는데 며칠, 오는데 며칠. 그것도 답장을 그냥 곧바로 썼다고 쳤을 때. 그죠? 그걸 좀 딜레이 되면 2주, 3주, 막 한 달 막 이렇게 걸린단 말이죠. 그럼 기다려야 돼. 써놓고 답장 언제 오나 그러고. 그죠? 자,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나요? 못 기다려요. 카톡 보내놓고서 1시간 안에 연락 안 온다. 열불 나죠. 네가 내 메시지를 씹어 그러면서 열불 나죠. 빨리빨리 텍스트 안 해? 뭐 봤잖아 너 이거 확인까지 하면서 내가 읽었잖아 그러면서 화딱지 난단 말이죠. 못 기다려 그거. 빨리빨리 답장을 해야지. 그죠? 기다리다가 답장이 안 오면 전화를 해버려. 왜 답장을 안 해? 왜 텍스트를 안 받아? 막 그러면서. 그죠? 자, 우리들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뭐든지 기다리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못 기다려 이제. 뭐든지 인스턴트 빨리빨리 돼야 돼.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퀵 서비스가 아니에요. 퀵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단숨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우리나라 특징이 있잖아요. 속성 코스. 뭐든지 다 속성 코스. 성경도 속성 코스. 공부도 속성 코스. 다 그냥 단번에 짧은 시간에 확 해서 성경을 돌파하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노력도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인내도 필요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은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어요. No.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예수님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한 자기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교묘하고 가장 수준 높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해 버리신 거죠.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했나요? 마귀도 말씀을 사용했어요. 기록된 바. 그죠? 마귀도 말씀을 사용해요. 마귀는 말씀을 안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도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묶여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뭐라고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냥 돌아가시면 되지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무슨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네? 뭐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자, 예수님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요 요소예요.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를 부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여러분들도 또한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성령에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꿈들 꾸지 마시라 그랬죠. 그죠? 그럼 꿈들 꾸지 마세요. 저도 항상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저의 삶도 별반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뭐 하려고 늘 회당에 가셨다고요? 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가끔 하던 일이 아니라 항상 하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왜 회당에 안식일에 가셨어요? 말씀을 뭐라고요? 읽으시려고. 말씀을 읽으시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저는 성경을 매일 읽어요. 제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죠? 성경을 몇 줄 읽었느냐, 몇 장을 읽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고프세요? 간절하세요? 배고파서 들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있어야 먹어야 되니까 먹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이 성경이 이렇게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두루마리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토라 보셨죠?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여러 번 토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롤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감겨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죠? 아주 종이는 나중에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어디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은 양피지 같은데 가죽에다가 그걸 기록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둘둘둘둘 말안 썼는데 그렇다 보니까 성경이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회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회당에 갔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뭐 읽어?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그거 읽고 앉았어? 그런데도 말씀을 읽으시려고 회당에 늘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읽으셨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왜 이 글을 읽으셨을까요? 예? 수많은 성경 가운데 왜 이걸 읽으셨을까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설명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전하고 싶으셨고.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보자고요.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 이사야서 6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문이죠. 그죠? 이게 전문인데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체가 아니죠. 그죠? 일부분만 발췌되어 있어요. 그죠? 일부분만 발췌되어 있는데 구약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과 이 신약에서 보고 있는 말씀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 이유는 이게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그죠? 근데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의 그 예언을 따라서 읽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럼 성령이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예,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난한 자죠. 그죠? 내 능력 갖고 뭐를 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자에게 뭐를 주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어떤 아름다운 소식? 나는 할 수 없는데 주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시는 것.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서 우리 예전에 이사야서 우리를 같이 나눌 때 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자, 은혜의 해라는 거는 1년이에요. 그죠? 보복의 날은 하루예요. 그죠? 은혜는 1년 내내 가요. 그러나 보복의 날은 하루예요. 이거는 여러 날이 아니에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이 설명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여호와래. 이사야 그 서에 가서 녹음을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네? 여기서 나타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만 의의 나무가 되지 우리 스스로가 의의 나무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의인이시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의 나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의의 나무 삼으시기 위하여예요. 의의 나무 삼으시기 위하여. 그죠? 나의 능력으로?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한 가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의의 나무를 삼으시려고.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자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에게 뭐와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뭐라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은혜는 그러면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의의 나무. 그리고 그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은혜의 해는 누구로부터 선포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너희 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됐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과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이사야 말을 통해서 드디어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말을 들었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것이 은혜의 말이었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었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아왔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사람을 믿을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타운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그의 부모를 알고 그의 형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잘 아는 것이 뭐가 됐어요? 예, 걸림돌이 됐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전해지나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에게 복음을 잘 전했더니 복음이 잘 전해지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씨도 안 막히죠? 예? 씨도 안 먹혀요. 그죠?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면 안 전해질까요? 예?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전해질까요? 그들만의 복음이 있어요. 자, 이 모인 자들은, 이 회당이 모인 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의 가족도 잘 알았어요. 그의 부모도 잘 알았어요. 잘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안다고 하는 그 이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전해지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걸 경험하실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죠?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항상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여러분들이 나는 다 알아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받아들일 복음이 없어요. 배울 것도 없고 뭐 내가 다 아는데 뭘 받아들여.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 또한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더 아는데 뭘 더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배웠죠? 엘리야 예, 참, 예, 참, 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나요? 예? 물론 이 말씀의 내용을 배우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운 분들도 있어요. 시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죠? 시도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으나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냈어요?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자, 시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이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시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굳이 시돈으로 보낸 이유는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죠? 네, 그렇죠.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사벨이죠. 자, 이사벨이 어디서 왔어요? 네, 시돈에서 왔어요. 이사벨이 시돈에서 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네. 시돈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도록 독려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벨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사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나쁜 일을 했죠. 그죠? 악 영향을 끼친 사람이 이사벨이었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잘 보시면 아합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했던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강했어요. 아합의 시대에. 왜? 정치와 경제와 이런 그를 아주 잘했어요. 능수능란하게 아주 잘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내 이사벨이었어요. 그죠? 이사벨로 인하여서 큰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코칭을 했었죠. 아합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돈은 미운 나라였어요. 미운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그 시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세요. 근데 그 시돈에 있는 과부는 많은 것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시돈에는 돈이 많은 그 과부 여자가 없었을까요? 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돈이 있는 과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있는 과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과부에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예? 나무 조금에다가 예? 한 움큼의 그 가루에 기름 조금 남아서 이거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거 먹고 죽어버리래라 그랬던 과부에게 보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야, 빵 구워서 나한테 갖고 와. 아니, 이거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빵 가져오래, 빵 가져오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일단 죽으려는 판국이잖아요.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이제 뭐 소망도 없고, 야, 네가 나한테 빵을 달라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연인에게 그 엘리야를 맡기셨어요. 그 여인도 대단하고 엘리야도 대단하죠. 서로 둘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먹을 거 없는 이거 먹고 죽으려 그러니까 그 빵가 네 개 가져와. 예, 간덩이도 크죠. 예. 근데 여인이 진짜로 가져왔어요. 예, 진짜로 가져왔어요. 예? 근데 그 여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열왕기상 17장이죠. 1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여인이 했던 말 가운데 한마디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12절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이르되 여인이 이른 거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여호와를 알아요? 시돈 여인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알 리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걸 알아봤고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라는 것 또한 알아봤고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은 이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이거밖에 없다. 이 여인이 거짓말하겠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호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몰라도 그 여인은 여호와가 누군지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섬기고 있는 여호와. 아니 이스라엘의 사람도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오래됐는데 이방 여인이 여호와를 알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갖다 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방 여인에게 비가 다시 오는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그 과부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시돈에 있는 한 여인을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생고생하고 거기 갔죠. 시돈까지 먼 지방인데 가까운 데도 아니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죠? 먼 지방까지 보내셨어요. 일부러. 누구 때문에? 그 시돈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르밧 과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과부들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여인들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그 백성들보다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이해되세요? 예?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공식이에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이유가 깨달아지면 왜 한 마리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여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버려 두고 한 여인, 시돈에 있는 한 여인, 원수 같은 나라, 원수 같은 도시, 이세벨이 온 그 도시, 그 도시에 있는 한 과부를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뿐이냐? 나아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그럼 나병 환자가 없었느냐? 많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으나 그들을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예? 나아만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가 많으나 그 사람들을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고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없었느냐? 아니죠. 많았죠. 그러나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수리아 그리고 또 시돈 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나라예요. 근데 그 지방에 보내셨다라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시고 또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보내셨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뭐야? 네? 우린 뭐야? 우리는 선택된 선민인데 우린 뭐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딱지가 난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은 귀히 여기고 우리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들고 일어선 거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처음에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와 대단하다라고 했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갖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무리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무리였어요. 그죠? 급변해서 하루는 대단하다 그랬다가 하루는 순간 변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가르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세요. 그죠? 우리는 뭔가요? 알곡인가요? 쭉정인가요? 예. 예.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제가 말씀을 가르치면 권위가 있나요? 저에게 권위가 있나요? 그렇죠. 저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죠. 뭐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대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제대로 알아봤죠. 그럼 그 무리들은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무리는 못 알아보는데 귀신이 알아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죠. 그죠?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이 알아봤어요.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꺼 임마 그랬다고요. 어? 시꺼 임마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마귀의 증거를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정확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세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시꺼 조용해.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증거를 받아야지 마귀 또는 귀신으로부터 증거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무서워했다 그랬나요? 뭐라고 표현하죠?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무슨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예요. 예. 여러분들이 걸레를 보고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떠시나요? 예? 쓰레기를 보고 막 두려워서 막 이래요?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더러워서 그러는 거지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의 존재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 더러운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쫓아내버리셨어요. 더러운 존재를 쫓아내버리셨어요. 귀신의 존재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복 입은 여자가 나올까 봐 두렵잖아요.
예? 처녀 귀신 나올까봐 막 두렵잖아요. 예? 머리 막 풀어 헤치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예? 그런 귀신 나올까봐 막 무서워서 그냥 저녁에 뭐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사람들 다 귀신 무서워해요. 귀신을 더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한다고요. 우리가 무서워하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더 세게 나와요. 예,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존재로 쫓아내야 될 존재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열병을 어떻게 고쳐주시나요?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귀신도 꾸짖을 존재고 병도 꾸짖을 존재예요. 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니 똑바로 고백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좀 더해. 더 크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시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귀신들로부터 증거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으세요?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으세요? 예, 믿는 자들로부터. 증인으로부터. 그죠?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이런 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지 귀신의 증거를 받지 않으세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무리를 만나셨는데 무리가 찾았다 그랬어요. 그죠? 무리가 찾다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왜 찾았어요?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왜 떠나시지 못하게 했나요? 자기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니까. 네?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와 계속 같이 있어달라는 거죠. 우리 고쳐주고 우리 귀신 쫓아주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있어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여기서만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욕심이었어요. 우리들만을 위해서 있어달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있어달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있어달라는 거죠. 이기적인 생각들이죠. 그죠? 우리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죠? 전부 다 이기적이에요. 좋은 말씀은 우리만 듣고 입 싹 씻고. 그죠? 이런 건 나만 아는 거야. 이건 비밀이야. 우리나라의 의술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그놈의 비법. 그죠? 비법을 전해주질 않아. 그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해주다가 그 비법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귀한 인포메이션들이 다 소멸돼 버렸다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듣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만 알면 되잖아. 이렇게 조용히. 나만 깨닫고 난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 혼자 좋아하고 막 너무 좋아. 전하지 말아야지. 저런 거 알면 안 돼. 내가 아는 거 저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러면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왜 여기서 제가 떠들고 있어요? 제가 받은 복음, 제가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이 기쁨의 소식,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절대로 사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멈춰있는 물, 흐르지 않는 물은 죽은 물이에요. 생명이 있는 물은 흘러야 돼요. 요단강의 물처럼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의 물이 흘러 사해로 들어가면 죽은 물이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었는데 사해로 가니까 다 죽어. 원래부터 죽은 물이 아니었어요. 예?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올 때는 살아있는 물이었는데 왜 사해에 들어오니까 다 죽은 거예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있는 물이에요. 우리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만 듣고 여기서 멈춰있다면 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열심히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해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요단강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요단강이 되셔야 돼요. 사해가 되시면 안 돼요.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룬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사건인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물은 밤새도록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들이었다고.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언제 잡는지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잡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밤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실패하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죠? 어부가 아니에요. 목수가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 근데 어부가 지금 목수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밤새도록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목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또 전문가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시몬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요 말이 키워드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죠? 밤새도록 잡고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실패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어요. 거기다가 토달지 않았어요. 당신이 뭐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서 이런 묻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어디가 깊은 데인지 예? 뭐 정말 알까요? 뭐 깊은 데가 한두 군데예요? 예? 여기도 깊은 데고 저기도 깊은 데고 깊은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디? 어디 가서 그물? 어디쯤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여기 그 갈릴리 바다에 갔다 오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양순 집사님 갈릴리 바닷가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깊은 바다가 한 군데인가요? 거기? 이렇게 조그만 데인가요? 예? 그들은 깊은 데가 딱 말하면 어딘지 알아. 질문 안 하면 그냥 갔잖아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그냥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열중샷 그물로 그러면 그냥 쫙 다 들어갔는지도 모르죠. 어디 그냥 아무데나 들이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물에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동무들에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두 배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그 배가 꽉 찼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그가 그물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그 고기 잡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뭐가 흥미로운가요? 자,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다시 5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선생님. 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어요. 그죠? 선생님 그랬는데 고기를 잡고 나서 고백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주여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러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고기를 잡고 나서는 더 이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요. 그새 잠시 동안에 고기를 잡는 그 순간으로 기해서 이분이 선생이 아니라 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알고 깨달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다가 주여로 바뀌었어요. 주여라는 그것이 깨닫게 되니까 그에게서 터져나온 고백이 뭐였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 고백이 터져나온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았어요.
주여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뭐가 터져 나왔냐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주를 만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음으로써 말미암아 주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난 죄인이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와 만나지 못했을 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고기를 잡기 이전에도 예수님이셨고 고기를 잡은 후에도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러나 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변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고기를 잡기 전에도 고기를 잡은 후에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계셨어요. 근데 누가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가 변해요? 예수님이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내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계속 알고 있었어.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알고 있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마치 시몬이 예수님을 물고기 잡기 전에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다. 이거는 이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진짜 만나야 돼요. 똑같은 분인데 이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내가 만난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 경험이 그랬어요. 저도 거의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웬만한 직분은 다 했어요. 저도. 목사님만 안 되고 예? 웬만한 건 다 했어요. 예? 근데 예수를 알고 지냈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은 30대 중반에 만났어요. 그때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에서 주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예수셨는데 내가 알고 있던 예수였는데 진짜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주시라는 거를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나에게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신 분도 있고 예수를 아직 못 만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예수를 꼭 만나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나의 교회 생활은 그저 교회 생활일 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이 많은 고기를 잡아서 양쪽에 있는 배에 같이 놓아서 정말 꽉 찰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팔아서 자기들의 생계를 이어가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먹고 팔기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부인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아니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물고기 잡은 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은 거. 이제 나 돈 많이 벌었네 이제. 이제 생계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벌었네. 네?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물고기여야 되는데 그 가장 기쁜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고기를
두고 떠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고기보다 예수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마치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귀한 진주 하나를 사듯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 귀한 진주, 내가 다 내려놓은 건 뭐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기들, 물고기들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이거 하나, 귀한 진주, 예수 하나, 이거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시겠어요? 떠나기 힘들어요. 못 떠나요. 왜? 우리는 마음이 어떠냐? 그 부자, 젊은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귀해요.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해요. 그러나 내 재물만큼 귀하진 않아요. 내가 가진 것만큼 귀하진 않아요. 귀하기는 하나 내가 가진 것만큼 귀하진 않아.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귀하기 때문에. 부자 청년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재물이 자기가 가진 게 예수보다 더 귀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못 떠난 거예요. 절대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레위기를 공부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첫 번째 그 성 안에서 살 수 없어요. 그죠? 나병 환자는 성 바깥에 분리되어서 살게 돼 있어요.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병 환자는 멀쩡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정하다, 탐해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왜? 부정타니까. 그죠?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멀쩡한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날 아무것도 못해요. 부정해지면. 이것이 율법이에요. 제가 레위기를 같이 나누면서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만큼 많이 쓰여져 있는지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나병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긴 여러 장을 소비하면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오는지 제가 그건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그죠?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 그 같이 나눔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나병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레위기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나병이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가? 예?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를 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눈같이 희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병 환자를 보고 눈처럼 희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가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겠다. 그게 나병의 표현과 똑같아요.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어떤 진단을 받고 나병이 나은 사람에게는 또한 어떠한 예식을 거쳐야 되는지가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나병 환자는 정상인 사람에게 근처에 갈 수 없어요. 그건 예법에 어긋나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탐해 부정하다 하면서 정상인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돼요. 정상인 사람은 물론 나병 환자를 피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주가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나병 환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대는 건 둘째치고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왜? 첫 번째, 부정하게 되는 거는 둘째치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가 전염되면 어떻게 할 거야? 네? 나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한다고요. 옆에 있는 것조차도 꺼려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꼭 손을 대야만 고치세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 그냥 고쳐질쩌다 하면 안 고쳐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말로 고칠 수 있는데 왜 손을 대신 거예요, 도대체? 예전에 유출병 가진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의 부정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의 부정을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그죠? 그의 부정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에게 나음을 주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가져가셨어요. 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으로부터 낫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를 찾아야 돼요. 누구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이고 뭐고 다 무시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고 다 무시했어요. 예수님 혼자 있었겠어요, 여기? 아니에요.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따르는 무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그에게는 안중이 없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였어요? 내가 고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중요했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질 수 있는데 거기 막 나와갖고 그러면 되겠어? 예의를 지켜야지. 네?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급했던 건 뭐예요? 나병이 낫는 거. 어떻게 해서든 나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는 찾았어요. 누구를? 예수를.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에게. 그가 예수에게 나왔기 때문에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서 나아간 것이 아니야. 아무에게나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에게 나왔기 때문에 고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예수밖에 없어요. 뭐 딴 데 나가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목사님 찾아가고 저 찾아가고 뭐 유명한 사람 찾아가고 뭐 장로님 찾아가고 권사님 찾아가고 아니요. 예수를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치시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소문이 막 퍼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르르르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무리들을 떠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셨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간절함, 정말 낫고자 하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이 무리에게는 없었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에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능력이 함께 했다 그랬죠.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외주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외주하심과 능력은 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이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도 또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예, 거기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나의 믿음이 아니어도 이 병자가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나의 믿음뿐만이 아닌 중보하는 자들의 믿음 또한 보신다라는 거죠. 27절 계속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때 당시에 세관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왜 세리가 돈을 많이 벌었냐면 그 많은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세금 착취를 했어요. 만약에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이 1이라면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받아냈던 세금의 정도는 어느냐면 3배, 4배였어요. 그래서 1은 로마에,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겼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징벌하는 세금보다 자기가 쟁취하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매국노라고. 예? 그러니까 세리는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레위도 그런 착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세리로 살았으니까 그도 착취를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착취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좋은 위치를 남겨두고 뭐 했어요? 예수를 따랐어요. 왜 그랬어요? 시몬과 똑같고 그 제자들과 똑같은 이유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따라간 거예요. 갑자기 신들린 것처럼 따라간 게 아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레위가 돈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일면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니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에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리, 레위는 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세리들과 어울렸고 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이고 또 다른 죄인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자기네들은 고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너희들은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나병 환자가 자기는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신앙이 건강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야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건강한 자들이었나요? 아니요. 그들이 병자였어요. 그들이 병자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면 건강한 신앙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든 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그러니까 나병 환자처럼. 그죠? 병든 자에게나 예수가 필요한 거죠. 왜? 그들은 정말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병든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예수가 뭐가 필요 있어? 신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이 자꾸만 신이 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자꾸만 신이 되려고 그래요.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우리의 힘을 합쳐갖고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이게 병든 자요.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 용사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뭐든지 정말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존재였어요? 예,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끝. 뭘 했는지 나와있지도 않아. 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놓은 게 뭐 내놓을 게 없어. 아무것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인의 자손들은 어땠어요? 쟁쟁하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병자다? 나는 나병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정말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매주 이 말해요. 매주. 예.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무리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필요로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예수에게 매달리시고 예수에게 나오십시오. 아무리 100번 얘기하고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 나아오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5장까지. 이 진도를 빨빨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네요.